오늘 마가복음 15장 20절로 27절 말씀 통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학생하고 대학생 50명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갔습니다. 성서고학협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유대 광야 캠프에 참석해서 비아 돌로로사, 즉 그 말은 슬픔의 길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길에 청소년들 앞에서 십자가를 놓고 먼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후에 학생 여러 명에게 번갈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찬송을 함께 불렀는데, 웬 말인가 나를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높이 들고 그 맑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학생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선 학생들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서 간증하는데 어느 한 대학생이 나와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20m밖에 걷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져야만 마땅하지만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진 것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을 돌이켜보니 너무나 잘못했구나.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죄를 없애주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울었습니다. 눈물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울면 함께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덕에 올라가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50명이 서로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질 때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하셨고 온 밤을 지새워 가야바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 헤롯 왕의 법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주시고 채찍에 맞은 흔적에 피가 나고 그런 몸으로 180근이나 넘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쓰러졌고, 그때마다 로마 병정이 내리치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고통 중에서 기록에 의하면 18번이나 예수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시 씌었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오후 6시에 운명하시까지 6시간 동안 피 흘리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이 페니케라고 하는 나라에서 흉악무도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좌우편에 두 살인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형별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흉악무도한 살인강도나 반역자들에게만 지게 했던 십자가 형틀을 주님께 지워서 죽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지만은 이것을 유전죄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으니 사망이란 말은 죽었다, 끝났다는 의미에 앞서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고기는 물속에만 살라, 그렇게 고기의 삶의 영역을 물로 한정시켜 주었는데 고기가 물이 싫다며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 분리된 상태라고 말하고 결국에는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인간에게 죽음이 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인간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왔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럽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모습을 시편 107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죽으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달아간 인간은 사망길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 것인지, 세상 살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흑암 캄캄한 밤에 방향을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이렇게 사망길에서 허덕이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있었는데, 근데 그 어머니는 얼굴에 흉터가 너무 많아서 동네 아이들이 그 어머니를 문둥이라고 놀려댔습니다. 그 아이는 문둥이 아들이라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집 바깥으로 나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놀림당하고 보니까 학교도 가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안 가겠다고 집에만 들어박혀 있는 아들에게 왜 그러냐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 다른 아이들이 나보고 문둥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비방하니까 내가 더 이상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 얼굴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가 2살 때 일이다. 나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너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났단다. 내가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너는 불 속에 갇혀 있었단다. 그러나 난 네가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불쑥으로 뛰어갔는데 담요로 너를 감싸고 뛰어나오는데 나는 담요에 감싸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불에 휩싸이는 바람에 얼굴 너무 많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되어버렸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아이는 비록 어린아이지만 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문둥이처럼 되어버린 건 바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어머니의 얼굴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시 가게 됐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멋있는 어머니가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예리한 칼을 들고 동네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말이 나는 5분 이내로 하나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칼로 하늘을 향해서 내지르면서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하나님 만약 있다면 5분 내로 이 칼을 가지고 나를 죽여보십시오. 당신께 도전한 이 나쁜 놈을 죽일 수 있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미라고 내가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5분을 세기 시작했는데 5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큰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뿐인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악한 사람을 벌할 수 있다면 그는 없다고 한다는 사실이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악한 사람을 심판할 줄 모르는 신이라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신앙 깊은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그 젊은이 앞에 다가서서 그 깔을 뺏고 젊은이에게 아이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귀여운 아들이 하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다면 당신은 그 귀여운 아들이 이런 칼을 들고 와서 아버지 이 칼로 나를 5분 내에 죽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젊은이는 그런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대답했어요. 그때 그 할머니는 젊음 붙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어떤 죄인 악한 사람에도 벌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같은 악한 사람에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죄인을 심판을 보낸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콩쥐팥쥐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 이야기 내용과 교훈에는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의 의식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로도 벌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엇입니까?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를 벌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면 그것이 조건을 조환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으니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이것은 인간의 공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고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으나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고 섬겨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비밀,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켜서 죄에서 해방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을 위한 화목 제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죄악의 담이 있었습니다. 불러도 대답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올 수도 인간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이뤘다고 외칠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 사이에 가로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빛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요 우리 죄를 없애리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치와 고난을 감수하라 그 말이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복 받고 아들 딸 잘 되고 그런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주신 목적이 그런 것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언약에 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은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일컬어 사명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뭔지 에스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대인으로서 한 관리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여인으로서 아수에로 왕의 부인 왕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해서 모두가 127도 되는 큰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국무총리 이름이 바로 하만인데 이 하만은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또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던 것은 왕이 그를 전적으로 신임했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길을 지나가면 누구든지 다 엎드려 절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입니다. 자기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나서 그의 신분을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이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게 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먼저 언제 죽일까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몰수하려는 엄청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벼슬로 갈아입고 성중에 나가서 방성대구하다가 대궐 문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사실을 왕궁에 있는 에스더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자 모르드게가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왕궁에 홀로 있으니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너만 홀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늘날 왕후가 된 것을 되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요 너와 내 집은 망할 줄 알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사촌지간입니다. 모르드게는 나이가 많았고 에스더는 일찍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길렀던 그런 관계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 나라 경호법을 엄하여서 왕후나 왕의 아들, 딸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 데 나가면 죽이는 법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통지합니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유대인을 위해서 십자를 치겠습니다. 3일 동안 내 신녀와 더불어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요, 당신과 수산궁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금식을 마치고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왕의 이 복을 차려입고 왕궁 맞은편 뜰에 서 있습니다. 이 보좌 앉아있던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보인지라 금휴를 내밀었다고 했어요. 금으로 만든 지팡이. 이 지봉이라는 것은 금으로 된 왕의 지봉인데 내어 민다는 것은 너를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무슨 소통이 들지라도 내가 들을 주니 말해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금호를 끝을 만지면서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할 터인데 하만과 함께 오시라고 초청했어요. 그 위에 잔치 자리에서 하만의 모든 음모가 폭로되자 왕이 노하였습니다. 국무총리 하만은 높은 장대에 달아 처형시키고 유대인이 죽임을 당하기로 예정됐던 12월 13일 날에 하만과 합세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대신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처형당하고 모르드게는 국무총리가 되었고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더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많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부러워하면서 오히려 유대인으로 적을 바꾼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 중에 하나인 부림절에는 3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그 절기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지라고 명한 십자가 어떤 것입니까? 죽임에 의기에 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과 수치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대우받거나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 많아도 이름 없이 빚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제기했다고 나서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지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시며 그에게 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면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않는 미랄은 언제나 하나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십자가 지난 사람들은 항상 성화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게 될 때 금세 백배를 얻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버린 만큼 얻게 하고 낮은 만큼 높여주고 희생한 만큼 얻게 하시는 비밀,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알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사람이 범죄한 이유는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남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가 출세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있는 것이고 적게는 가정에 부부싸움도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결심만 갖고는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의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랄지라도 이 대속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하나님의 손을 올렸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 이하 보면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기도했고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했던지 그때 이 겨울인데도 얼굴에서 땀이 솟구쳐 나오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때 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힘을 도왔습니다. 의로부터 힘이 와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인간이 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 보면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더 많이 맺도록 깨끗하고 나쁜 열매는 맺는 나무는 바로 찍어버린다. 그건 나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고 인간 나무를 두고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 유대인들이요. 2차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나무가 땅속에 뿔을 내려야 거기로부터 모든 걸 얻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것 같이 인간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뿌리는 머리고 이 머리는 하늘 향하여 하나님이 지었으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의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모든 걸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60만여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리던 바로 왕은 그 백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 오금절입니다. 앞에 있는 바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혔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불게 하사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가운데로 열려진 길을 따라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 인간이 한계성하게 벽에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는 길은 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에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얻어지는 지혜와 경험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트남 전쟁 시에 존슨 대통령이 군사들을 향해서 미국이 개발한 신무기를 가지고 이 신무기를 가지고 싸우라고 명령했어요. 신무기를 가지면 그 10년 동안 싸웠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월남전에 패전했습니다. 1991년 1월 17일 새벽 0시 50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원인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 대통령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이틀 동안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6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신무기 가지고 싸우라고 명한 대통령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쟁을 했던 대통령은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도 배운 공부나 학원에도 배운 기술과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의 방법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상 10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패해서 그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죽임을 당한 사울은 갑옷이 벗어끼어지고 잘려진 그의 몫은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다곤 신당 앞에 절품이대로 걸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로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백성을 통치하라고 세운 것이죠. 이 사울도 처음엔 잘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까? 왜 처음엔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집니까? 다윗은 정반대했습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사울이들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말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죽게도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니 올라가라. 다윗이 하나님 말씀 믿고 올라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몇 년 지난 뒤에 블레셋 사람이 진열을 가다듬고 다시 침범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바로 마주 올라가 치리까? 이번에도 마주쳐 올라가지 말고 저희대로 돌아가라. 이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라며 이번에도 뒤로 돌아가서 적을 치니 또 승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반복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이것을 하리까 그만두리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기도해 줄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잠언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학벌, 지위, 명예, 권세, 경 가진 사람일수록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인간을 보면 다윗보다도 사울이 훨씬 훌륭합니다.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가문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곁길로 나갔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모든 걸 볼 때 감정적으로 인간을 볼 때 약했던 다윗이지만 때마다 일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 부족해도 십자가 의지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지 않더냐.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더냐. 여러분 주님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요 주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의의 병으로 쓰임받을 때 주님은 명광 받으시고 좋은 걸 아끼지 않고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과 연단이 와도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날이 오기까지 참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참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참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참지 못한 데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실패도 참지 못한 데서 옵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자원에서 십자가인 거 아닙니다. 로마 군병이 시켜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원에서 지는 십자가도 있지만 때로는 억지로는 십자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주를 위한 십자가를 지게 될 사람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요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의 10대 손이 누구냐면 곤스탄틴 대제입니다. 로마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허락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10대 손 곤스탄틴 대제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고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고 안 믿는 사형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수치가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당대 아니면 우리 후손에까지도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어떤 사람 성질이 참 개 같은 성질 가지고 있는데요, 저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실력도 없지, 사실 외모도 그렇지, 내놓을 게 없는데 왜 저 사람 잘 되는가 그랬더니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선조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근신할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기에 주님 만나고 영성을 강화시켜서 예수 닮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